우리는 지금 2024년 특세 기간 동안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메시지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 중인데요. 이 7교회는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 7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당시에 실제 했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중요성을 갖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우리는 첫 글자만 따서 에서, 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점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동일하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각 교회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신 것은 각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2장 12절로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인 안디바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세 번째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선 버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버가모라는 뜻은 높은 성 혹은 높이 들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90m 높이의 험준한 산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정치적 중심지였고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문화와 의학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버가모는 양피지를 처음으로 개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최고로 큰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도서관이 장서 20만 권을 소장하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점점 커지려고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는 버가모에 책을 만드는 재료인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최초로 양피지를 만들어서 종이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면 곧 그 속에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버가모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종합병원이었던 아스클레피에이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기원전 4세기에 세워진 병원인데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쳐진 신전이기도 합니다. 병원인 동시에 신전이었던 거죠. 여기 이 병원에는 로마 황제가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우리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생각나는 사람? 의사 되려면 선서하는 이름? 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도 여기 출신이고요. 또 로마의 명의로 유명한 갈렌도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가모는 예술, 의학,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식의 도시였던 것이죠. 12절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을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각 교회마다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분이 편지를 하죠? 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칼은 로마 그 정권이 가진 칼과 다릅니다. 주님의 칼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도대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의무화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신전이 이집트의 페라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헬라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폐쇄되고 망가졌는데 그 신전의 한 부분을 개축해서 세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디바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버가모의 상황을 보면 안디바의 순교의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총독은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황제 숭배를 주도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밀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해서 버가모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순교시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은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날마다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박해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로마의 황제에게 그 제사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향 몇 조각을 그 불에 던지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러면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안디바도 그 말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을 충성스럽게 붙잡고 안디바는 이 이교의 중심지 한복판에 서서 타협을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터틀리안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그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끝내 거절하다가 노세가마, 펄펄 끓는 노세가마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디바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자신과 똑같은 호칭으로 불러주시면서 버가모 교회야, 너는 나와 같구나. 너희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지 내가 안다. 나도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구나. 너희가 바로 나구나 라고 고마워하시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안디바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 15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순교를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 버가모 교회인데, 박해와 그 순교를 이겨낸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14,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같은 뜻입니다. 이방 종교와 타협해서 음행을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식으로 인정한 그 시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비호를 받은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교회에 이런저런 특권을 주는 대신에 교회에 대해서도 일정한 양보를 요구했죠.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제도들, 관습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황제는 그 효과적인 자기 제국 통치를 위해서 그 교회에 요구한 것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로마의 국가와 이방 종교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받아들이게 했고, 그 교회는 그것을 양보하고 받아들였고, 그러는 순간 교회가 그때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핍박을 받았다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과 동시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방신도 함께 들어오고 헬라 철학도 들어오고 이렇게 혼합주의로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 사단의 보좌, 사단의 자리는 버가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내 삶 가운데도 과도하게 세상이 들어오면, 그리고 세상과 내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문을 열어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핍박 없이 오히려 인맥을 쌓고 영업을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속적인 물결에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허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회자나 성도나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섬기는 우상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도 관심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버가모 교회를 통해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속히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에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주님은 얼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우리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그때 그 입에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입의 검은 물론 그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황제 숭배, 세속의 물결,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다른 하나는 흰 돌입니다. 만나는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4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농사도 못 짓고 길쌈도 하지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40년간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뜻은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살피고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만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처럼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마 하신 약속이 흰 돌입니다. 흰 돌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재판에서는 이 흰 돌을 투표의 도구로 썼다고 합니다. 흰 돌을 주면 무죄, 검은 돌을 주면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속죄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흰돌이 언제 쓰였냐면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흰돌을 쥐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이름, 이 흰돌에 적힌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격,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흰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힌돌은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이긴 투사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힌돌은 그 당시에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힌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이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명예로운 상징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돌을 승리의 표로, 구원의 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힌돌은 잔치에 귀빈을 초청할 때 혹은 극장에 들어갈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던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잔치 입성 티켓으로 힌돌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특권을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힌돌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교회 중에 이 교회를 제가 할게요 라고 제가 픽해서 이 교회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진학을 처음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서 여러 권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장신대 가라. 또 그때 하세르 목사님 있었는데 하세르 목사님은 서울 장신을 가라. 그러면 여기 장신 올 수 있다. 어떤 분은 뭐 총신을 가라. 어떤 분은 뭐 백석을 가라. 어떤 분은 뭐 여의도 아니 순복음 신학을 가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주님 뜻인가 그걸 물으러 기도원에 갔어요. 이제 아는 간사님과 둘이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 그저 묵상하는 거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힌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흰돌이면 백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흰돌이란 말이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지? 여러 번 나오면은 확률상 안 되니까 찾아봤더니 딱 한 번 나온 말씀인 거예요. 아까 안디바처럼. 그래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이 질문을 하러 기도원에 올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백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7메시지 버가모 교회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고 승리하고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다는 그 말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넘어질지도 알아. 쓰러질지도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는 자주 종종 참소할 때 우리가 그 참소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내가 또 이랬네.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나서 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깨져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내 형편이 이런 걸 저 사람이 알면 어쩌지? 이런 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때 힘을 내는 방법이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사탄도 다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알면 사람 몇몇이 더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상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